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을 아시지요? 태풍이 지나갈 때면은 길거리에 가로수도 뽑히고 큰 비가 내려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깁니다. 태풍이라는 큰 소용돌이가 지나가는 곳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렇게 거친 바람 속에도 태풍의 정 가운데는요,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요. 태평 주변부는 난리가 나도 태풍 한가운데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조용합니다. 이것을 두고 태풍의 눈이라고 말해요. 태풍의 눈과 같은 순간이 오늘 말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앞에는 7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8장 1절 뒤에는 이어질 더 큰 심판, 나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가기 전 자리에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거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태풍의 정 가운데는 또 반대로 조용한 것 같이 8장 1절은 매우 고요한 상황입니다.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시간을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오면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에 이 산불이 왜 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재난 상황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심판 사이에 세상을 고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을 만드시는 이유를 소개하시는데요. 한번 2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이 나팔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임할 더 큰 심판을 이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동시에 3절과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기도를 합하는 일을 해요. 금제단 옆에서 천사가 서가지고 향로라는 향을 담는 그릇에다가 향을 모으는데, 이 향은 무엇이다?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기도를 모두 모아서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올라갑니다. 기도가 그만큼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위해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지워서라도, 제 아무리 세상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잠재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몇 개월 전에 한 성도님과 가정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아리더라고요. 사업 문제, 자녀 문제가 뒤엉켜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 성도님이라면은 숨이 막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일도 좋지만은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세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하는 게 정 어렵다면은 한마디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시작해 보세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 때, 한숨이 나올 때 이렇게라도 말해보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세한 호흡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8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어디에 올려드렸죠? 향로에 담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향로가 비겠죠. 근데 그 빈 향로에다가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 그릇이 불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땅에 쏟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축복과 번영이 아니라 우레와 지진으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의 큰 주제를 함께 살펴봐야 돼요. 엊그제 재앙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주제를 한 가지로 읽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심판과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향한 분노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자마자 7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7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됩니다. 못 마시는 강이 돼요. 그리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자연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3분의 2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계시록의 재앙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재앙이 혹독해집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 비교해 보면은 두 번째 재앙은 더욱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한 번에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심판하실 때 나팔까지 부르면서 경고와 회개를 재촉하시는 시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쓸려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세상에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왔을 때 한 번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이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무작정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데 섭리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시끄러울 때에도 성도의 기도 앞에 하늘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해서 집행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예요. 세상이 말이 많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침묵으로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침묵은 무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히 간구하는 거룩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잠잠한 기도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공황에 빠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황하는 사람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호들갑 떨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오히려 침묵을 지키면서 묵묵하게 곁을 함께 해줄 때에 당황하는 사람이 놀라운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시끄러울 때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와 기도하는 성도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고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혼란 가운데 방황하는 곁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 잠잠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사람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침묵의 시간을 매일 아침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